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을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를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이 계시록에 요한 사도에게 맡겨진 계시록 1장에서 요한을 부르셔서 그에게 주신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서도록 엄밀히 얘기하면은 교회가 교회되도록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되도록 거룩한 교회로 서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새 영역의 그 내용이 있습니다. 네가 본 것과 이제 된 일과 그리고 장차 될 일에 관하여 기록하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1장에서 그리스도의 왕 되심의 계시가 요한 사도의 눈에 보였고 또 그 통치자 그리스도의 모습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2장 3장의 일곱 교회의 시대적인 시간을 압축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교회의 영적인 유형들을 계시적으로 알려주는 일곱 교회에 대한 이제 있는 일과 그리고 이제 4장부터 장차 될 일에 관한 이야기들을 요한에게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7장부터 있을 6장부터 있을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그러나 이 심판의 의도는 우리를 멸하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다운 교회를 분별하기 위한 주님의 과정이고 이 과정들을 여는 6장 이전에 이 인을 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선명하고도 정확한 이 인을 떼는 유일한 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가? 4장의 천상의 예배의 부분이 영원토록 돌아가고 있고, 그 하늘에서 통치적 보좌로부터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적 실제, 그 질서는 무엇인가? 근데 그것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영광스러운 문을 여는 능력이 대체 어디로부터 시작된 건가? 4장의 천상, 하늘에서만 예배되었던 이 천상의 예배가 완전하고도 온전한 그 통치자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배와 예배가 내 생물과 24장로를 그 보좌에 세팅하고, 또 천군 천사들이 영원토록 주님만 높이는 이 영광스러운 생명의 찬양들을 어떻게 땅으로 가져올 것인가? 이 거룩한 비밀이 풀어지는 5장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지금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 일에 매우 중요한, 예배가 왜 예배되어져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예배가 땅에, 하늘의 예배가 땅으로 쏟아졌는가,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신 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선명하고 명쾌한 그 근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경입니다. 5장에 보면은 이제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책은 아무나 뗄 수 있는, 아무나 읽을 수 있는, 아무나 열어볼 수 있는 책이 아니고,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께서 이 인을 허락하셔야 돼요. 이 책을 열어서 볼 수 있도록 허락하셔야 됩니다. 허락한다는 것은 그분의 팔을 꺾어서 책을 열 수도 없고, 뭐 거짓이나 아니면은 합당치 않은 방식으로 그 책을 오픈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인을 떼셔야 되는데, 인을 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규정해 놓으신 그 질서나 조건이 합당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5장에서 이 초반에 이 인이 떼기 전까지 1절부터 5절까지 그 인을 떼시는 씨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책에 봉인되어 있고 인이 7개의 인이 봉하여져 있다라고 1절에서 설명한 다음, 이 책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볼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오픈되면 하나님의 현저한 이 심판의 프로세스가 진행되기 시작하고, 그 심판의 그 프로세스가 진행되면 인, 나팔, 대접 순차적으로 열리는 이 프로세스가 열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아무나 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보배, 그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나 하니, 그랬습니다. 천사들 가운데 뭔가 특별한 사명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힘 있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천사라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과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입은 이 부리는 영들이 있는데, 이 힘센 천사도 단지 그 인을 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힘 있다고 해서 뗄 수 있는 게 아니고,
천사라고 해서 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힘 있는 천사가 단지 이 책, 봉인되어 있는 이 책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건 한탄뿐입니다. 누가 책을 펴매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천사가 못해요. 천사는 의문을 제기할 뿐입니다. 대체 누가 해야 되냐? 두 번째, 3절에서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늘은 하늘 위에 천상, 땅 아래 우리, 땅 위에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위에, 그리고 땅 아래는 죽은 자들에 대한 어떤 세계예요. 자, 그런 어떤 영적인 모든 세계의 영역들을 다 통틀어 이 인을 뗄 자가 없는 겁니다. 4절,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자, 요한 사도는 굉장히 위대한 사도입니다. 말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12사도들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서 순교한 사람입니다. 사실 1세기 교회가 얼마나 핍박과 환난이 많은 시대인지는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첫 번째 그의 형제 야고보가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자, 사도로서는 첫 죽임을 당한 순교자가 그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는 데스티니였어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데스티니예요. 수리하는 자, 뭔가 뒤틀려 있는 것들을 바로잡는 그러한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 안에서의 그런 부르심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는 자들이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는 자예요. 야고보는 순교를 통해서, 죽음의 순교를 통해서 교회를 더 믿음을 일깨우고 어웨이큰 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90세까지 살아있으며 반모섬에 유배되어 끓는 가마에 들어가는 고문과 고통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만나는 살아서 순교한 12사도들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서 순교한 자입니다. 이 살아서 순교했다는 것은 사실은 죽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떤 의미에서는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90세까지 살면서 그 모든 광경들을 다 경험하고 그 핍박의 한복판에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교회에게 전달하며 하나님의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그 계획들 가운데 잘 믿음으로 통과하는 신부된 순교하는 교회로 서야 된다라고 그들을 인도하는 매우 중요한 사도였습니다. 근데 이 사도도 이 인을 못 떼요. 사도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우는 것뿐입니다. 자, 힘센 천사는 의문을 제기할 뿐이에요. 그리고 한숨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누가 이 인을 뗄고? 사랑의 사도 요한, 유일하게 십자가를 따라간 배신하지 않는 아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가장 가까운 데서 들은 사도예요. 우리가 영성을 친밀감의 정도로 따진다면 사도들 가운데 최고의 사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도 인을 떼지 못합니다, 여러분. 5절에 우리가 4장에서 이미 보았던 천상의 어떤 시간의 통치적인 시스템 안에서의 면류관을 받은, 그러니까 보좌의 양 옆에 24장로들이 세팅되어 있는데 이 24장로들은 면류관을 받았다. 면류관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어떤 일에 대하여 공헌과 헌신과 봉사와 합당한 일에 헌신된 자들이에요. 근데 이 24장로들 가운데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누가 떼실 건 알지만 본인이 뗄 수는 없는, 여러분 24 장로가 대체 어떤 존재들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요한의 설명에 따르면 천상에서 보좌에서 가장 가까운 24 장로와 네 생물의 존재들이 영원토록 주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예배하는 완전한 예배자들이에요. 완전한 예배의 존재들이에요. 아멘. 근데 그들도 못 된다. 장로들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이 인을 뗄 수 있는 분을 가리킬 뿐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엄청난 사도의 눈물, 힘센 천사의 한탄, 장로의 가리킴, 유일하게 이 인을 뗄 수 있는 한 분이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냐? 여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유다는 찬양한다는 뜻이고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찬양은 돌파의 영성과 하나님의 나라에 강력하게 전진하는 생명의 선두에 서 있는 영성 능력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여러분, 다윗이 그리스도의 뿌리여야 되는데 다윗이 오히려 그분의 본질로부터 다윗이 세워졌다. 자, 다윗의 시즌 가운데 우리가 계시록을 살피기 이전에 다윗의 등불과 왕들의 이야기를 쭉 살폈어요. 42명의 왕들의 이야기는 무엇을 계시하고 있는가? 세 덩어리의 왕들의 이야기에 대한 방향성과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의 이 왕들의 이야기의 계시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거기서 모든 왕들의 기준이 되는 자가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이 왜 모든 왕들의 기준이 되냐? 마태복음 21장에서 그 비밀이 열립니다. 다윗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윗이 다윗 장막을 열고 다윗이 자신의 왕국을 세우지 않았던 범죄하고 음란하고 살인하고 하는 아주 악한 범죄자고 완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의 영성의 뿌리는 어디로부터 왔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유다의 지파, 예배의 근본, 예배의 능력, 예배의 대상, 할렐루야, 생명의 본질,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인을 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에 대하여 이후에 이제 이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이 인을 떼신 이후에 스타트되는 새로운 일들이, 하늘에서만 있었던 일들이 땅으로 쏟아지는 엄청난 일이 시작됩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어요. 자, 하늘과 땅을 통일시킨다. 성경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키아즘 구조, 하늘과 땅이 접히는 구조, 처음과 끝이 접히는 구조, 막펠라굴, 헤브론, 막펠라라고 하는 것은 둘의 접힘, 두 배. 사실은 아라비아 숫자가 내포하고 있는 탐욕적 기준으로 보면 1보다 2가 많은, 두 배는 어떤 1보다 많은 일에 대하여 생각하지만 히브리적 세계관 안에서는 두 배라고 하는 것, 더블, 갑절이란 말은 사실은 위와 아래가 접힌다는 뜻이에요. 장자들이 가지고 있는 더블 포션, 하늘과 땅. 사사 첫 번째 장자였던 운니엘은 하늘과 땅, 윗셈과 아랫셈의 축복을 받았고,
열두 아들,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장자였던 요셉은 윗셈과 아랫셈, 위의 축복과 아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축복했던 갑절의 능력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계시적으로 풀 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언어의 깊은 의미들, 대체 우리는 그 의미들이 어떻게 밝혀져야 그 갈망이 터지냐 하면은, 보세요. 2배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할 때, 자, 100만 원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근데 나는 200만 원을 받겠다. 자, 200만 원 받고 싶은 갈망으로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라에는 스토리가 없어요. 그런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언어의 정확한 의미와 가치, 하나님의 나라에 소통되고 있는 그 성령 안에서의 교통,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의도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 갈망은 정확한 초점과 관역을 맞추지 못합니다. 하늘과 땅이 통일된다는 게 뭘까? 이건 엄청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 운영되고 있는 그 모든 통치적 시스템과 통치적인 질서가 땅으로 쏟아지는 일이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원수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고요.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간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아니 예수님 이전에 6개월 먼저 태어난 주의 길을 예배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 할렐루야. 자, 오고 있다라고 하는 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충분하고도 총체적인 통치적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이해를 못하면 우리는 막연하게 불교적 기독교, 유교적 기독교, 샤머니즘적 기독교 안에서 어떤 극락, 무슨 해탈, 어떠한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이후에 그분의 권세, 아들의 권세는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그 생명의 완성의 통치를 가져오는 권세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한다라고 하는 건 시시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무엇을 얻는 법당적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엄청난 보호자의 통치와 능력이 이 땅으로 쏟아지는 선포요. 아멘. 이 영광의 비밀을 풀어놓았던 33년 동안 예배했던 예수님의 생애와 똑같은 시간이죠. 그 시간에 똑같이 예배했던 다윗. 여러분, 이 다윗의 장막, 다윗의 뿌리, 이 예배의 엄청난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이 예배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 그것이 뭐냐? 이 인을 떼시는 분이 누구인가? 이것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우리는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누가 하늘의 천상의 예배를 이 땅으로 가져오게 하는 권능의 이름이신가? 전사도 아니요, 장로도 아니요, 사도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유다의 지파, 다윗의 뿌리, 할렐루야, 그분이시란 말이에요. 자, 이 인이 떼어지는 그분이 오픈됩니다.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자, 이분이 유다의 지파의 다윗의 뿌리예요. 근데 이분이 어린 양이세요. 할렐루야.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인을 떼기 위한 필연적 합당한 조건은 죽어야 돼요. 무엇을 위한 죽음인가? 죄 있는 자의 죽음이 아니고 죄 없는 자의 죽음, 어린 양의 죽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 죽으심이 이 인을 떼는 합당한 조건이었고, 아버지 하나님이 보좌에서 그 책을 가지시고 누구에게도 이 인을 떼기를 허락하지 않은 이유는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은 적이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독생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합당하다 선언하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원하셔서 열어라 라고 그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을 어린 양으로 소개하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할렐루야. 7뿔과 7눈이 있음이, 뿔은 권위를, 눈은 분별과 관점을,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어린 양은 완전한 통치와 완전한 어미함과 위엄, 그리고 완전한 분별. 어린 양의 7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그분의 눈이었고, 그분의 분별의 기준이었고, 그분이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아시는 유일한 분이에요. 아멘. 4장에서는 이 7눈이 하나님의 영이 램프로 하나님의 천상에 램프로 켜져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어린 양이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의 눈이, 그의 관점이, 아들의 관점이, 어린 양의 관점이 7 하나님의 영의 눈이 되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거는 가만히 이제 천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온 열방을 두루돌아, 온 열방을 두루돌아 찾고 있다. 요한복음 4장, 현저하게 부족한 뉘앙스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 시편 53편, 온 열방을 두루돌아 하나님의 영이 찾고 계신다. 누굴 찾고 있냐?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고 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관점과 관역이 계시록 5장의 이 영적인 어노인팅의 흐름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2배, 3배 받는 그 개념 자체를 탐욕과 연결되어 있는, 나는 이렇게 누구보다도 많고 누구보다도 성공하는 개념으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죽어서 고통 많고 힘든 일이 많은 이 땅 가운데 그냥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어 하고 어디로 가는, 그 나라가 어딘지를 모르지만은 일단 고통은 없는 나라, 슬픔이 없다고 하니까 거기 가고 싶은 그러한 막연한 나라를 갈망하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광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통치가 이 땅으로 쏟아지는, 그래서 우리가 도시를 위해,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이 여름 사역, 이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 단지 우리가 종재기 같은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나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합당한 이 시대를 향한 부르심과 데스티니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영광 안에 기도하고 중보하는 영적인 기도가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믿음의 담력이나 또 그 기도에 실패할 수 없는 강력한 권능이나 중보의 강력한 향기나 이런 것들은 수준이 다른 차원을 가지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인을 떼시는가에 대한 이 비밀을 아는 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열방을 위해 중보하고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올곧은 비전과 올곧은 방향을 알게 되는 매우 중요한 계시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7절부터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어린 양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소개. 그분은 어린 양이시다. 머리에 7뿔 완전한 통치적 권위를 갖고 계신다. 7눈 완전한 분별의 눈을, 성령의 진리의 영, 7영이신 성령님의 관점을 그의 눈에 갖고 계신다. 그리고 이 눈은 온 땅을 두루더라. 파송된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다. 할렐루야. 그의 눈에 들어오는 인을 떼시는 어린 양에 합당한 예배자는 누구인가? 자기의 탐욕과 욕심으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자들의 예배가 어린 양의 눈에 들어올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 어린 양이신 이분을 기뻐함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와 찬양이야말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인데, 할렐루야. 그런 예배의 기준과 커트라인에 우리의 예배는 합당한가?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두려운 말이라고요. 두려운 말. 우리가 얼마나, 죄송해요 이런 말씀을 써서, 우리의 예배가 한눈 팔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감정에 치우치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의 어떠한 부분에서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이 수많은 허접한 예배들이 과연 하나님의 7영의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하신, 죄 없으신 그분이 죽으신 그 영광, 그 충만하신 은혜, 누구도 뗄 수 없는 일을 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시는 그 은총과 영광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기쁨의 예배와 비하여 얼마나 허접하냔 말이에요. 그런 허접한 예배를 우리는 굉장히 합당하게 드리는 것처럼 드리는 이 엄청난 일들을 우리는 정말 예배 영역에서 이 부분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예배에 합당한 예배가 아닌 부분이 나의 예배의 요소들 가운데 조금이라도 불순물로 섞여 있다면, 사랑하신 여러분, 성령 안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짜증이 많고 평가가 많고 비판이 많고, 오늘은 예배하기 별로 마음이 별론데. 여러분, 어디 이 계시록 5장에서 어린 양이 열어놓으신 이 엄청난 하늘과 땅의 통치를 하나 되게 하신 이 생명의 은총, 이 생명의 사랑, 이 영광 안에 압도당하는, 할렐루야, 24장로들이나 내 생물들은 죄인이었다가 회복된 자들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자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의 온도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영원토록, 할렐루야, 조금의 자신들의 어떠함에 치우치지 않는 영원토록 어린 양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적인 온도가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철없는 고백들을 많이 하는 줄 알아요? 오늘은 예배할 기분이 아닙니다. 예? 기분이 아니라고요? 무슨 기분이 예배를 멈출 수 있는 기분이 있어요? 이게 다 원수가 우리를 미혹하는, 원수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나게 아름다움과 영원토록 우리가 쉬지 않고 예배해도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그리고 그 온도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의 감격들, 그걸 대체 우리는 나의 기분의 수준으로 다운시키고, 내가 기도했는데 나 응답 못 받았어, 나 기분 나빠서 예배 못 하겠어, 이런 수준으로 허접하게 낮춰놓은,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예배를 보실 때 말이에요,
이게 얼마 그분의 7눈이, 그분이 행하신 일,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이 죽으신 일, 이 엄청난 사랑의 능력을 알게 된 자들은 반드시 그분을 찾게 돼 있고, 그분을 예배하는 다른 이유가 없이 그분이 예배하는 유일한 이유고, 아멘. 그런 영광 안에서 생명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이 일이 절대로 나의 기분에 속해 있는, 나의 기분의 정도로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텐데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예배들을 그런 수준으로 다운시켜 놨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가치와 이 생명의 무게를 오해시키지 않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빠 엄마들이 어떤 상황이든 나는 주를 예배한다 라고 선언할 때 그 우선순위의 어노인팅이 자녀들에게 예배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구나, 기분 나쁘다고 하고 안 하고 기분 좋다고 하고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녀들이 알게 될 거예요. 아멘. 집사님, 권사님, 장로들이 교회 안에서 기분 나쁘다고 예배하고 기분 안 좋다고 예배 안 하고 음향이 어쩌고 뭐 인도자가 어쩌고 이런 상황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예배에 손상이 된다라고 하는 조금의 표정과 태도를 비출 때 다음 세대들은 예배는 저런 수준으로 하는 거구나,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그런 수준이네, 그러면 그냥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종류의 것들이네 라고 그들은 배워요. 하늘은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계시록 5장에서 우리가 예배해야 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의 열정과 불로 주님을 향한 상사병이 가면 갈수록 불타오르면 불타오르지 식어지지 않는 이 생명의 예배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오늘 이 새벽에 깊이 있게 이 말씀 붙들고 회개해야 됩니다. 예배와 주님께 경배하는 이 일을 얼마나 우리가 허접하게 만들었는가. 우리가 그냥 말로 오늘 별로 예배하고 싶은 기분이 안 나. 여러분,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주님을 모멸하는 건가. 주님을 정말 오해시키는 말들인가. 여러분, 우리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엄밀히 얘기해서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오해하도록 만들고 그분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일, 그분만 행하신 일들에 관하여 그 존귀한 영원토록 찬양받게 합당하신 그분을 우리는 우리의 허접한 입술의 한마디 한마디, 태도, 표정 이런 것들로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한없이 가치 없게 만든 이 모든 죄악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자, 이런 천상의 예배가 땅으로 쏟아지는 어린 양의 죽으심을 통해 그 인을 떼십니다. 책을 취하실 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열리게 됩니다. 첫 번째, 8절을 읽읍시다. 시작.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할렐루야. 땅의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로 향연히 올라가게 되는 근거가 되었어요. 아멘.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근거는 그분의 죽으심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인을 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기도는 기도가 되었고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향연이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무슨 나의 의로 열심히 뭘 해가지고 기도가 상달됐다 이런 말들 다 헛된 겁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하는 것이고 그분만이 이 기도에 기도되게 하시는 능력임을 선포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할렐루야. 새 노래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자, 기도의 향연이 하늘의 보좌에 상달되는 영광. 새 노래는 작곡자가 유행을 타고 트렌드한 어떤 새 노래를, 그런 새 뉴송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스피처송.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이 안에서 그분의 영이 나의 이 심령을 밀어가지고 입술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방언과 같은 노래란 말이에요. 아멘. 이 안에서 이 모든 진리와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서 맞다, 합당하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모든 일들에 내가 언더스탠딩하고 내 모든 전인격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이 일들을 깨달았을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노래예요. 할렐루야. 그게 새 노래라고 했어요. 하늘로부터 부어진 성령이 노래하게 하시는 이 엄청난 생명의 새 노래가 풀어진 근거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입니다. 아멘. 그가 인을 떼시고 이 일들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래의 세 번째는 이 노래의 내용을 보세요.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할렐루야. 사람들의 영혼을 봉헌하고 헌신되게 하시고 그들을 콜링하시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시고 그 사랑에 취하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열방에 나가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삶을 기꺼이 아낌없이 주께 드리게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설교자가 이 강단에서 뭔가 인위적으로 연기하고 뭘 해가지고 눈물 흘리고 여러분 주님께 헌신하셔야 됩니다, 그런 쇼를 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모든 민족과 열방과 나라 백성들 가운데 피로 영혼들을 사서, 아멘, 이 생명의 비밀과 계시가 풀어지면 이번 주 청소년 수련회 가운데 이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그 어린 영혼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그 영 가운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시되고 선포될 때, 그들이 영으로 깨달을 때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헌신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설교자들이 허접하게 어떤 설교자들 보면 잘 웃기더라, 그것 쫓아가고, 어떤 설교자는 감동 있는 스토리 얘기해가지고 눈물 찔찔 짜게 하는데 그런 거 좋다, 그런 거 쫓아가다가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 현저하고도 아주 투박하지만 정직하고 신실한 이 복음의 온전함이 목사님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10절)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으니 저 헌신된 이 피의 능력과 어린 양의 헌신, 어린 양의 죽으심의 비밀을 안 자들은 결국은 자신들의 데스티니와 비전을 깨닫게 되고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음을 알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현저하게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주의와 탐욕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왕노릇하도록 하신 그 부르심의 비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주님의 통치적 계획이 이해되어지고 그 온전한 부르심 안에서 한마디 기도와 예배를 하더라도 이 땅을 밟고 이 세대를 향하여 선포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와 선포가 무게가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기름 부음이 다른 강력한 예배와 기도가 풀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큰 음성이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큰 소리로 선포하세요.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천상의 예배가 완전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천상의 예배의 9절 4장 9절은 영광과 존귀와 감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세 가지 언어가 확장된 완전한 7의 언어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목사님은 이 7 언어가 계시적으로 이 땅에 천상의 예배가 쏟아지는 통치적인 완전함이 선포되고 어린 양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그 온전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7 영역, 정치, 경제, 그리고 종교, 가정, 그리고 미디어, 정부, 에듀케이션, 교육 모든 영역들 가운데 이 언어, 찬양의 언어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축복은 미디어, 능력은 정부, 지혜는 교육, 그리고 명예, 총명은 경제, 영광, 축전, 이게 어떤 엔터테이너, 그리고 부유함, 종교, 가정은 힘. 자, 이런 모든 영역들 가운데 이 찬양의 완전한 언어들이 허접한 거짓말이 아니요, 허접한 유머가 아니요, 허접한 가벼운 언어들이 아니라 한마디 한마디가 통치적인 권위로 선포되는 완전한 예배의 언어가 회복되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감격을 여러분들이 예배자로서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자,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 뜻대로 지금 되지 않고 막 뒤틀려 있으니까 탄식한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만물이 합당하다. 창조된 질서, 창조된 생명의 원리로 통치되고 선포되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 모든 만물들이 반응합니다. 뭐라고 하냐?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만물이 동의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내 생물과 24 장로들 엎드려 경배하더라. 땅으로 쏟아지는 이 예배의 온전한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이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고 하늘의 내 생물과 24 장로가 주님 앞에 엎드려 주여 당신의 계획대로 됐음이 합당합니다. 주님만 이 일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하고 그분께만 경배하는, 여러분 이것을 한번 여러분의 기도하며 이 말씀을 꼼꼼하게 하가하며 오늘 이 엄청난 예배의 회복과 그리고 통치의 회복과 여러분 우리의 경배의 수준이 이 수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냥 억지로 끌려 나와가지고 예배 길다 짧다, 예배 늦어가 어떠고 좋다, 설교가 어떠고 좋다, 그런 얘기를 늘어놓는 그런 허접한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어린 양, 그분을 향하여 나의 모든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이 엄청난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새 노래가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라와 제사장된 우리의 데스티니를 정확하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천상에서도 온전한 천사와 천군 천사가 노래하며 그리고 24장로와 내 생물이 경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하늘의 천군 천사와 내 생물과 24장로가 합당하다, 찬송과 영광을 돌릴 만한 강력한 능력으로 엎드릴 만한 예배의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는가? 이 엄청난 예배의 향연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계시록 5장을 통해 기름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 회개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우리의 감정에 맞물렸고 우리의 성취에 맞물렸고 우리의 욕심에 맞물려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주께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예배와 생명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 여름 사역 가운데 특별히 이번 주 청소년 수련회 가운데 더 가스펠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청소년들과 교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이 청소년의 세대를 티네이저 시대를 깨우시고 주님을 까닭없이 예배하는 강력한 예배자들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계시록 4장과 5장의 이러한 예배의 영광스러운 수준이 아닌 예배라면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 점검하고 주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 그분을 높이며 그분이 인을 떼시는 그 사랑과 은총에 완전히 압도되어 엎드리고 무릎 꿇는 강력한 예배자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인 돌이킴과 회개가 이 몸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번 주 청소년 수련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계시록 5장의 이 말씀이 우리의 폐부를 찌르고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천하시고, 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양날 가진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어린 양의 죽으심과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게 이 인을 떼시는 생명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헌신과 그의 죽으심을 근거로 열린 이 엄청난 예배와 이 엄청난 중보와 이 엄청난 기도의 파워와 능력이 우리의 수준으로 허접하게 만들고 가치없게 만들고 시시하게 만들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죽으심의 그 생명의 능력의 압도함이 주님 우리를 자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Do it.
my surrender. Here is where I lay me down. Every lie and every doubt. This is my surrender. This is my surrender. Oh, I need a fear of God type of love. I need the fear of God type of love. I need a fear of God type of love. I need a fear of God type of love. I need a fear of God type of love. I need a fear of God type of love. Sing that again. I need a fear of God type of love. I need a fear of God type of love. Yes, I do. I need a fear of God type of love. You and you alone, Lord. Yes. I need a fear of God type of love. Yes. I need a fear of God type of love. I need a fear of God type of love. Oh, this is why I ask, Lord, shake up the ground of all my tradition, break down the wall of all my religion. Your way is better. Your way is better. Come shake up the ground of all my tradition, break down the wall of all my religion. 'Cause your way is better. Yes, your way is better. Shake up, Lord. Shake up the ground of all my tradition. Break down the wall of all my religion. Your way is better. Your way is better. Shake up the ground of all my tradition. Break down the wall of all my religion. Your way is better. So I will make room for you to do whatever you want to do whatever you want to. But I will make room for you to do whatever you want to. Can do whatever you want to. It's the fear of God type of love. A fear of God type of love. The fear of God type of love. It's the beginning of wisdom. The fear of God type of It love. keeps us clean.